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네덜란드 출신의 유대인계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우리 스피노자 하면 그 유명한 사과 이야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또 한 말 가운데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유명한 또 철학자 섹스피어는 우리의 육체가 정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다. 육체가 정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정원사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육체가 다 가꾸어지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결국 마음에서 내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방향들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병자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병자가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병자가 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이 육체적인 병자보다도 그 정신적인 병자보다도 육체적인 병자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병든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져 버리면 인간다움을 결국은 이 육체의 어떤 그 환자보다도 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병약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정신병자는 아니었어요. 오늘 그런데 본문은 말씀을 보면 지금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무슨 취급을 당하고 있냐면 정신병자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재판 과정 속에 있어요. 이 재판 과정 속에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병자처럼 너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취급을 당한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정신병자로 취급받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참 기이한 모양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약자가 오히려 강자를 압도하고 있는 이런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약자지요.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그야말로 베스도에게는 참 생사여탈권이 달려 있어요. 베스도의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바울을 감옥에 영구히 그 무기로 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대로 그냥 사형에 집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생사여탈권이 바울의 목숨이 결국은 베스도에 의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속된 말로 이 베스도가 화가 나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바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구실을 대가지고 붙이면 그것으로 그만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참 서민들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참 우라통이 터지게 만들어 놓고도 자신들은 아주 뻔뻔스럽게 변명하고 둘러대면 그만이에요. 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다 당하는데 그냥 할 소리 다 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더욱이나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이제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어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았지.
하면 그만이고 얼마든지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이 서민들의 마음이 참 우라통이 터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그런데 이 베스도도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역시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치가들의 모습들이 뭐 말꼬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참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조용하고 점잖하게 그리고 아주 온갖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변호해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에요. 죄인인 이 바울은 아주 지금 차분하게 차근차근 해야 할 그런 그 이야기들을 논리정연하게 지금 잘 얘기하고 있고, 권력과 베스도는 지금 흥분을 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아주 그냥 열받아가지고 지금 흥분해 있는 상황이고,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도 나 미친 게 아니고 하여튼 나는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전혀 다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재판관에 있는데 지금 재판관은 지금 막 흥분해 가지고 길이길이 날뛰고 있고 오히려 죄수라고 취급당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참 이 모습을 오히려 참 이 죄수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그야말로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내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바울은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스도는 지금 흥분해가지고 너 미쳤다고 이렇게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쳤습니까? 저 사람 미쳤어.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싸움에서는 언제든지 먼저 흥분하고 소리치고 난리치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으로 꽉 찬 사람은 절대로 흥분하거나 쓸데없이 소리지를 않습니다. 차분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바울처럼 그냥 담담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에 여러분 절대로 흥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일을 하다가 보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래? 얘기해봐. 알면 뭐하게? 가가지고 머리끄댕이라도 집어 던지고 막 하려고, 머리카락을 다 뽑으려고. 그 알면 뭐합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진실은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밝히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리 지르고 길이길이 날뛰면 오히려 추해지는 것뿐입니다. 다 흔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약이야. 다 지나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낼 거야. 왜? 진실은 언젠가는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때 내가 꼴깍 참고 조금만 인내했으면 결국은 다 드러날 건데 그냥 드러나도 그냥 소리 지르고 날뛴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때 내 추한 꼴만 보이고 아유 참 인격이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참 때로는 이 오해를 받는 일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것 또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억울할 때 그런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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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 인내하고 지나가 보면 결국 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모양은 이 절제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 절제, 9번째 결국은 절제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절제를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 능력, 자아 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을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이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면 그 차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악셀만 있다고 한다면 막 밟고 달리다가 보면 결국은 큰 사고를, 그 사고는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둘 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라도 거기에는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이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속도를 절제하고 그리고 위험할 때 또 밟아주고 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 우리에게는 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마지막 절제라고 하는, 이런 이 절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요, 다 옳다고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하지만은 그 선한 일들이 오히려 영향력이,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잘못 오해가 된다거나 그럴 때는 내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하고 또 상황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와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랑도 상대방이 받아줄 때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상대방은 귀찮게 여기지는 걸 나는 그냥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한다고 보면 그거는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손주들이 4명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마지가 참 늘 이 마음에 이렇게 마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당신 좀 편애하는 것 같다고, 그런 건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첫 것이 그냥 내 마음에 주었던 이 감격과 감동이 커서 그런지 하여튼 첫 것이 늘 마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당신 짝사랑하는 거야. 한 번은 전화를 했더니, 할아버지 내가 지금 굉장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해요. 그렇구나. 거봐, 당신만 짝사랑하는 거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 경험하는 바이기는 하지만은 참 그렇구나. 그게 상대방이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기다리지 않고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너 그 끊을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은 참 서로가 이게 곤란해지고, 만약에 또 한번 할아버지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요, 이런 소리 나오면 참 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사랑도 마지막 절제가 필요하고, 좋은 자동차도 거기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여튼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아이들이 막 너무 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또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부모가 스스로가 셀프 컨트롤, 절제가 안 되니까 부모가 이제 그만 자. 그럼 아이는 그냥 울고 난리치지만 그래도 절제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랬지? 그 절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절제가 필요하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지금 오해받고 있는 바울이 참 흥분하지 않도록 절제의 영으로 바울의 마음에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너 미쳤지? 나를 미쳤다고 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여기까지 내가 끌려온 것도 지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판인데 나보고 미쳤다고요? 이렇게 얼마든지 그냥 이 오해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흥분할 수 있지만 차분하게 그야말로 절제의 영으로 그를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본, 참 매우 흥분해 있고 자칫 물리적인 우격다짐이 있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이 재판장, 이 변론장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조용하게, 그러나 참 담담하고 힘있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무리 재판석이지만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할 때에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참 오히려 내가 미친 게 아니고요, 나는 참되고 지금 진실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스도는 이 말 한마디에 침몰을 당합니다. 바울의 이 말 한마디에 베스도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그 다음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소위 말하면 말문이 막힌 거예요. 말문이.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분해서 돌아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수치와 모욕과 다툼밖에 없어요. 흥분하면 다툼이 벌어져요. 흥분하면 결국은 뭐 그렇잖아요. 다투고 난 뭐라고 합니까? 똑같으니까 싸우지, 똑같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똑같으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다퉜어요? 아니, 가는데 괜히 행패를 부려요.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똑같으니까 싸우지, 똑같으니까. 그걸 뭘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자기 몸도 못 가는 사람한테 그 소리를 들었다고 그걸 싸워? 그건 똑같으니까.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결국은 함께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흥분되는 일들이 있지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 아주 그냥 모욕을 하고 뭐 짓밟고 뭐 이런 당할 때에 참 정말 흥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야말로 산을 건너 물을 건너 나간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또 정말 그들이 정말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뭐 참 이 뭐 심한 곳은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참 이런 때로는 뭐 그런저런 해서 이게 참 우리 이 지역을 와가지고 어지럽히는 이런 환자와 같다, 뭐 그냥 무슨 뭐 전염병자와 같다, 이런 뭐 미친 자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무슨 뭐 환자 전염병자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특히나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더 절제하고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냐? 이 미련하기 때문에 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그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고통을 가해온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저들을 압도하게 할 것이고, 결국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하셔서 저들을 압도하게 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절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절제의 능력, 절제의 은사를 가지고 매사에 참으로 우리가 흥분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마치 좋은 자동차도 이 브레이크를 가지고 잘 조절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이런 조절 능력,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너무 조절하지 못하고 막 그냥 뛰고 난리를 이렇게 하면은, 이 조절을 시켜야 아이들이 너무 뛰고 나면은 그날 밤 잠도 잘 못 자고 막 애들이 오히려 힘들어 하잖아요. 거봐, 어쩐 이게 너무 뛰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힘들어 하고, 조절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잘,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며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재판관 앞에서의 참으로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잘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와 지혜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오늘 또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혜와 절제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섬김에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절제하여 우리 하나님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다듬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사무총회가 이제 하나님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과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순종의 영성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곳곳마다에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또다시 우리가 부름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월요일, 오는 월요일에 도이뜨문 교회 하나님 봉헌식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오가는 여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곳에 아버지 라후 부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